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아까성으로 계속 바람이 들어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트를 돌려 입고 뒤로 자크를 잠그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그만 앞에 오는 승용차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차에 싣고자 번쩍 들어보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고개가 뒤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목을 정상으로 머리를 돌리려고 힘을 가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을 보호하는 목대를 먼저 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목이 돌아갔다고 그 목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억지로 힘을 가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코트를 돌려 입은 것을 모르고 목이 돌아간 것으로 착각했다. 내지는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오해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이해의 사전적 의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부분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오해입니다. 근데 이해라고 하는 말은 오해 반대말이 이해인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사물을 판단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해가. 실로 오해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오해를 잘 극복해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선행절에서 예수님께서 편견과 오해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갈대와 같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 때문에 쉽게 변하는 사람이다. 갈대와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자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보다 가장 더 나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죠. 그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한 사람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0세가 되는 나이에도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 잘못된 오해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이 잘못된 믿음과 편견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거긴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오해와 편견은 무관심과 무감각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6절 17절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그랬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게네아인데요. 그 게네아라고 하는 뜻은 뿌리가 같은 한 족속,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30년으로 끊어지는 한 기간, 이것을 게네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대라고 하는 의미는 동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주로 그 세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이 게네아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것과 닮은 것들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이들의 놀이의 예를 들어서 당시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더라. 피리와 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그런 관습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놀이를 모방하고 같이 놀이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피리를 불면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추면서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또 다른 친구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춤을 추지 않아. 이 예를 지금 예수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그 당시 장례식의 풍습이에요. 결혼식도 놀이로 삼고 장례식도 아마 놀이로 삼아서 아이들이 했던 것 같아요. 애곡하면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아무리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혼인잔치의 비유와 애곡하는 장례식의 비유, 슬픔과 기쁨의 비유죠. 슬픔과 기쁨.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 세례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그 회개라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애곡해야 하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곡해야 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고, 또 구원과 영생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였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혹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로 나오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오해와 편견, 이것을 가지게 되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격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 모습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이 세속적으로 방탕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본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해와 편견은 비판하는 사람을 만들게 돼요.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이잖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결국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그는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보고 귀신 들렸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당시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난 뉘우치기보다는 귀신 들렸다, 이 슬픔에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혼자 외롭게 사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금욕 생활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 당시엔 문화였으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그것을 더 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 생활하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달리 죄인들과 함께 만나셨고요.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자리도 하시고 어울려 다니셨어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관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좀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자신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의로운 자인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네.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술꾼이요 먹는 것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무지와 오해와 편견이, 이 사람들은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어떠한 선한 말과 행동을 해도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진리를 향해서 악에 가득 찬 비판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와 편견이 비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리 예언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아무리 봐도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다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걸 모르겠어. 내가 관원이라고 하면서 이 거듭남의 이치를 모른단 말인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다르면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압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나요? 몰라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그냥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이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최고예요. 설교 말씀도 계속 듣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거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 아무리 봐도 몰라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면, 야, 이거 내가 정말 거듭난 건 맞아? 나의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리고 겸손해져야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매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주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까지 해야 되고, 요새 뭐 성경에 대한 말씀, 그런 성경 사전도 많이 나와 있고 관심을 갖고 봐야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 이거 공부의 기억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런 건 싫어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제대로 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이거 왜 말씀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그냥 아멘 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먹기를 즐기고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분이 그런 분이십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더 나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외식하고 악한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자신들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죠. 아주 의롭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실체는 뭐였어요?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었고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실체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절제와 금욕 생활을 보고 많이 찔렸겠죠. 자기들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돈을 좋아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특성은 뭐다? 그런 사람 보면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또 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거든. 자기들은 못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악한 자라고 봐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니는 거 보니까 그들과 같은 부류야. 유효상종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악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미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지혜죠. 그러니까 구원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자,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한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지혜로운 행동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 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그러니까 지혜잖아요. 편견과 오해보다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지혜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의 서신, 지혜의 서신이 시가서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것을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서신이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잠언서인데, 잠언, 전도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잠언서 묵상하면서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잠언서를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세요.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면 악인과 의인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지혜는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항상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명철이라고 해요. 지혜의 명철, 분별력이잖아요. 명철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게 잠언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 그냥 드러나요. 속일 수가 있나?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난 악인인 거예요. 악한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선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도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옳다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도 좀 흔들렸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오해와 편견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산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구나.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식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속은 온갖 탐욕과 더러운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오해와 편견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마네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오해와 편견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